2023년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2023년은 계묘년의 해라고 해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찾아봤는데, 토끼는 똑똑한 동물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한 해의 목표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평소에는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똑똑한 것과 지혜 있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갈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개인 간의 갈등, 집단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2개의 갈등 항목 중에서 7개 부문이 한국이 갈등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 자료들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특히 이번에 설 명절을 저희가 보내게 되었는데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 아십니까? 명절 증후군이란 이 명절 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증상입니다. 장시간의 운전과 음식 준비로 인한 과도한 노동,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다양한 갈등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답하기 곤란한 이 받고 싶지 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취업은 했니? 30대 때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40대 때는 또 살 좀 빼야겠다. 연봉이 얼마니?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명절 때 이런 질문을 가족들에게 하셨다면 물론 좋은 의도겠지만 꼭 기억하셔서 다음 명절 때는 잠시 참아주게 된다면 굉장히 센스 있고 좋은 어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발생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이로부터 학생,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갈등들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부재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교회에서 갈등이 없어야 정상일까요? 오늘 말씀의 범위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사도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유례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연합으로 날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에서도 갈등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갈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별내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하나님에 따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갈등이 생긴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제자가 많아진다는 사실은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교회에서는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설날처럼 이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야 하지만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돌아가지 않은 이 이방인들을 살펴서 먹이고 재우는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챙겨주는 것이죠. 그 행동을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면서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또 헌신하였던 이 구제 사업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평하게 받아야 할 구제를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벌어지는 이 구제 사업에서 소외됨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구제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봉사로 인하여 내가 값없이 누리는 은혜와 같은 것인데 왜 저들은 불평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봉사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군대에서 겪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훈련소에 가게 되면 꼭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배식 문제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힘들게 훈련을 받고 줄임배를 잡으면서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나중에 늦게 밥을 먹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반찬을 너무 많이 배식을 해서 뒤에 온 제가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제 남은 반찬은 제가 먹을 수 없는 생선이 나왔고, 그래서 남은 것은 밥과 김치와 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밥에 김만 싸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말고 먼저 밥을 받은 훈련병들은 불평이 없었을까요? 그 훈련병들도 마찬가지로 맛있는 반찬을 너무 적게 준다고 해서 불평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신과 친한 친구들에게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의 구제인 이 밥과 관련된 문제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려 있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불평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매일의 구제에 빠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혈통은 같은 유대인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서 흩어져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느냐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헬라어를 사용하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언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언어가 다르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언어의 다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팔레스틴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랜 불신과 적의가 있어 왔다. 사도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연합되었다. 이전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서로 조화되었다. 언어의 다름뿐만 아니라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서로 불신과 적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사도들의 노력은 이 두 집단을 연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가 많아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연합된 이 초대교회의 힘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연합이 있을 때 복음은 전파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별내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연합될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나의 몫을 팔아 부족한 사람의 몫을 챙겨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몫을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개개인에게 이기심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증오와 원망, 열등감을 바이러스로 공동체에 퍼뜨리게 됩니다. 사단은 연합된 공동체를 나누기 위하여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구제 사업을 하다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인지 아니면 악의 없이 실수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주석은 악의적으로 이들을 배제시켰다기보다는 언어와 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구제를 받지 못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이 갈등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의 수가 증가할 때 이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등이 있을 때에는 하나로 연합되었던 공동체가 반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을 잠깐 사람을 보내서 그냥 좀 달래주고 와라 정도로 취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불러 모아 대화와 회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수의 논리로 소수의 불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입장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마음에 약간 찝찝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이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99마리의 양은 과연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방치된 99마리의 양들은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만을 사랑한다면서 차별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사실 모든 양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 99마리의 양들은 이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남아있는 양들이 목자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때에는 나도 모르게 이 무리를 놓쳐 내가 이른바 되어버린 바로 그 혼자 남게 된 순간에 비로소 목자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이 목자가 나를 찾으러 와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잃어버린 바 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불평과 불만으로 왜 우리를 남겨두느냐, 찾으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같이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그때 나를 방치하고 찾으러 가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바 되거나 곤란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이야기를 꺼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작은 목소리에 주목하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어서 찾지 않으면 굶어서 죽거나 잡혀 먹혀버리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떠나기 전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1000명을 넘어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어도 어느 한 사람의 작은 불평과 갈등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 기울여주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협력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그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웃으며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 이익 앞에서는 한없이 차가워지고 극도로 계산적으로 변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그런 삶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약자는 똑같은 취급을 받아도 더 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외될 수 있는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챙겨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집중한 문제는 1절에 나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 현재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와 교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구제의 일을 이 12사도들만 감당해서 하다 보니 계속해서 들어오는 예물들을 관리하고 또 그 예물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새로운 부서에서 어떻게 1년 동안 선교와 봉사를 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만약 우리의 그 선한 목적과 선교를 위한 그 계획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요한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가장 후회하는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많이 효도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가족들과의 시간은 제쳐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때에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혹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빼놓으면 안 되는 그 일을 계획에서 빼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생반에서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한 해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깊이 교제하게 만들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나게 할지를 학생반 교사님들과 이 목회자들이 고민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새롭게 계획한 것은 함께 학생반 회의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 일은 성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게 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할 일들이 많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계획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제쳐두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2023년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제쳐놓고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분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역의 분담은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회중들로 하여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의 일을 각각 맡기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는 7 지도자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몇몇의 소수의 헬라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 5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뽑은 이 집사의 이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집사들의 이름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초대교회의 주요 세력이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뽑게 되었는데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탁월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수였던 헬라인들을 뽑게 되었고 그 중에는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지도자를 뽑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원망과 슬픔을 누구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것보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밥그릇을 먼저 챙겨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선택이 아닌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의 이 선택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했다는 오해를 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원망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을 하고 또 보복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복을 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을 감싸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쪼개져 있던 이 두 집단을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갈등이 해결되었고 이제 이 교회는 더 큰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두 집단의 갈등이 해결된 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지고 더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질적으로 계속 자라게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제자들의 수만, 교인들의 수만 불어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말씀으로 중무장하여 신앙이 질적으로 큰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등을 해결한 후에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6장 8절에 나오게 되는데, 선출된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단상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들이 전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말씀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1절에는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기 전에도 이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해결된 후에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교회에 생기는 순간은 너무나 힘든 순간이지만 성경의 방법대로 갈등을 해결한다면 갈등을 일으킨 쪽도 갈등을 해결한 쪽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로부터 학생, 청년, 장년들까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연합된 초대교회에도 갈등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연합될 때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며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겪은 갈등의 특징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의 수가 증가할 때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로 연합되었던 그 공동체가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들이 집중한 문제의 본질은 말씀을 제쳐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교회 일을 하게 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더욱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말씀을 제쳐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에서는 사역을 분담하기로 하고 지도자를 뽑기로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하며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사랑으로 갈라졌던 이 2 집단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이 더 힘이 많아지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퍼지고 퍼져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장소는 최초로 이방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칙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파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갈등의 올바른 해결이 복음 전도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갈등들로 인해 속이 상하십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갈등들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갈등들로 인해서 마음의 시험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쳐두지 않고 말씀을 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갈등은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약자를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문제의 본질을 찾아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진정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이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놀라운 섭리로 갈등을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 그 갈등을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별내교회가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별내에 있는 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